6페이지죠. 6페이지에 보면 5강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60분, 80분 그리고 내일 이제 60분, 80분 4번 정도인데 하여간 한 강보다 조금 더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잘못 발음하면 조진신학이 됩니다. 조진신학이 되는데 저는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은 조직신학자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걸 이제 칭찬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조직신학들이 주로 조지는 모양이에요. 굉장히 편협하고 정죄하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한국 교회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잘못된 어떤 이단적인 그런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잡는 그런 역할들을 조직신학자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조직신학을 그냥 교리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교리 그러면 또 어렵잖아요. 교리 웬 놈이가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 좀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좀 다른 생각을 제가 얘기를 하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다요? 안 돼요. 성경 해석이 달라.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뭐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성경으로 돌아가면 다 된다. 안 그래요. 그 간단하면 뭐 그렇게 뭐 여러 교단들이 있고 이단들이 있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도 게임이 안 끝납니다. 여러분 이단 만나보셨어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을요 미국에서 만나봤어요. 한국 여호와의 증인이 미국에도 있어요. 이 나쁜 놈들이 이놈들이 풀러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 리파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에서 그걸 누르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응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로 내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기분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이놈이 저도 박씨인데 박씨야. 박씨 여호와의 증인이 열심히 누르고 있어서 화장실 뒤로 끝들고 왔죠. 이제 화장실이 미국에서는 그 아파트가 있으면 세탁실이 있습니다. 코인 넣고 이제 세탁하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그 탈수하는 것까지 해서 몇 시간 정도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대기하는 데 있어서 데리고 가서 얘기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같은 성경을 이렇게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구나. 그걸 제가 뼈저리게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이 부분도 여러분에게 조금 좀 거슬릴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는 카톨릭 신부님이셨습니다. 이 카톨릭 신부가 한국 수녀님과 결혼했습니다. 중으로 얘기하면 파괴한 거죠. 파괴했는데 페루 선교사를 두 텀, 4년, 8년 정도를 한 바합인데 밥 허토라고 하는 2살 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풀러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몰랐죠. 현대 신학을 함께 들었는데 제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뭐로 했을까? 영어로 발표했죠. 진땀 흘리면서 낑낑거리고 발표했는데 교수가 얼마나 꼬장꼬장한 사람인지 막 물어대는 거예요. 못 알아듣잖아요. 발표는 대충 이제 영어 준비하고 막 했는데 꼬장꼬장하게 이 호호 할아버지였어요. 맥클랜던이라고 하는 제임스 맥클랜던이라고 하는 내러티브 티올로지의 대가인 이 대가한테 걸린 거예요. 뭐 답변하는데 땀 뻘뻘 흘리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3시간 수업을 하는데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 나갔더니 미국 백인이 다가오더니 야, 너 힘들었지? 그러는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죠 그거. 뭐라 그러냐면 위로한다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백인들도 발표하면 그대로 안 둬줘요. 쥐를 잡듯이 잡는 대가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 교단이 어디냐? 그래서 장로교라고. 그리고 이제 다시 물었죠. And you? And you잖아요. And you 그랬더니 캐토릭. 그래. 뭐야 이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신부더라고요. 신부였고 굉장히 친하게. 제가 LA에서 있었던 기간이 98년에서 2002년입니다. 이 기간 박찬호가 날리던 시절입니다. LA 다저스에서 18승 뭐 이렇게 할 때 제가 플러에서
그 LA에 있는 플로에서 파사디나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랑 4번 보러 갔습니다. 박찬호 선발 등판하는 게임을 4번 갔는데 4번 다 지더라고요, 이 왼수가. 그리고 이제 이 야구라고 하는 게 미국 사람들은 아빠 손잡고 가난한 사람들까지 20불이면 6불짜리 티켓 사가지고 뭐 햄버거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대중적인 그런 야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 친하게 지냈고,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다 미국 사람들이 밥 같으면 좋겠다. 우리가 개떡같이 얘기도요, 찰떡같이 다 알아들어. 막 우리가 어순이 엉망되잖아요. 우리는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막 동사가 뒤에 가는데 어순이 다르니까 힘듭니다. 우리가 영어 하기가 힘든데 개떡같이 얘기해도 밥은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LA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새벽녘에 전화가 왔어요. Do you know 지진? Do you know 지진? 어스케이크를 찾아가지고 영한사전인가를 찾아가지고 지진을 읽어가지고 이제 알고 보니까 한국 수녀를 사랑했네, 이 왼수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 해인가 리치 리라고 하는 한국 수녀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얘기했죠. 이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 플로 기숙사에 찾아왔었다. 내가 이 팍인데 나랑 같은 라스트 네임을 가지고 있는 이 여호와의 증인을 개종시켜 봐야 되겠다 했더니 안 된대요. 걔네들 우리 카톨릭 신부들이 모여 사는, 메리놀 신부들이 모여 사는 그 종단의 신부님들이 모여 사는 거기까지 쳐들어오는 독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그냥 듣지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끝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도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교단들을 선견하고 여러 가지 이제 폭들이 그 교단의 여러 가지 폭이 생겨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저와 이 교리적인 내용들을 쭉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한 3가지 정도 문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학 없이, 나는 신학 이런 거 없이 성경만 믿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소박한 생각입니다. 그것도 소박한 생각입니다. 그것도 소박한 생각이고,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말, 이거 성경에도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데 앞에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이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신학이 왜 생겨나는가? 맨 처음에는 그냥 느슨했을 것 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 예수님 만난 경험, 그 굉장히 강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일신적인 어떤 그런 생각 속에 쭉 자라났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이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면 예수님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받으시고 이런 모습.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 처음엔 필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신학 성경도 없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문제가 생겨요. 예배를 드릴 때 베드로 사도님 나오셔서 한 말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 만날 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 이제 뭐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이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게 아이위트니스들이죠. 목격자들이 있어서 얘기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목격자들이 한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저술해야 되는 필요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미루어 살핀 나도 붓을 들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신약 정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원래는 그냥 느슨하게 믿는 거죠. 느슨하게 믿는데 문제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배경은 3가지 정도가 나와요. 이단입니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다 이제 꼼꼼하게 성경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2번째는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과 내일 66권을 다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감추려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또 바깥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교육하려고 하니까 성경 믿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요약된 형태의 어떤 커리 내용이 필요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신학이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째는 변증입니다. 이 3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신학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맥 속에서 신학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조직 신학은 7개 정도로 나누는데 5개 정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성경과 계시, 두 번째가 하나님과 인간, 그리스도와 복음, 성령님과 구원이고요. 5번째가 교회와 종말인데 오늘 하여간 1강과 2강을 하여간 열심히 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성경과 계시죠. 성경과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따라 하시죠.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God is who is there and not sil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20세기 복음주의 지도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설교학이나 이런 것들을 강의할 때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냐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시겠어요? 아무 말하면 모르죠. 아무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묻고 신학생들한테 나 지금 인도양에서 헤엄치는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막 웃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아무 소리 안 하시면 하나님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겠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진이 있죠.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1912년에서 1984년까지 저 나이 연배이신 분들은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라든가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이분의 책들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서울에 계신 하덕규 목사님 계시죠? 그분도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셰퍼 책 읽었던 것을 얘기하던데 저도 이제 이분 책들을 통해서 책 제목이 여기 나와 있죠.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고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보여주는 시편이 19편입니다. 시편 19편이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6절 읽어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시편 19편과 시편 8편, 19편, 104편 이 세 편들 보통 창조 시편이라고 합니다. 창조 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낮에 자연을 보고 특별히 태양을 보고 지은 시편이고 시편 8편은 밤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별들 그거죠. 밤에 지은 시편이다라고 얘기하고 104편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이걸 부릅니다마는 대자연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대자연 앞에 다윗이 섰는데 인간이 너무 왜소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어디에 미치냐 하면 대자연에 비교하면 굉장히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에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이 인간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창조의 뭐 정점이라 그럴까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인간 존재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있는 시편인데 104편에는 인간이 특별하지 않아요. 다른 피조물이나 인간이나 거의 똑같이 사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런 인간도 그 자연세계의 일부분으로 나와 있어서 보통 8편과 19편, 104편을 창조시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집에 가셔서 꼭 세 편을 읽어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7절에서 10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앞에는 자연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여호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두 개가 이제 일반적인 이 뭐라 그러죠? 그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두 개 시편을 갖다 놓은 거다. 완전 딴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헛소리고요. 헛된 소리를 하는 거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앞뒤 연결이 잘 되는 그런 시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일반 계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인은 11절 14절에서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11절 14절 읽어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14절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보험성가로 이렇게 많이 부르는 노래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기를 비춰본 시인은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숨은 허물에서 우리가 이제 모르고 짓는 죄가 있잖아요.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를 숨은 허물이라고 한다면 죄인 줄 알고도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런 죄가 있죠. 고범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고범죄와 숨은 허물에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와 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불신자들에게까지 다 주어지는 거라고 한 다음에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로 쳐놓고 이제 그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라고 돼 있는데요. 이제는 잘 안 씁니다. 옛날에는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이렇게 썼는데 잘 안 쓰고요. 지금은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초자연 계시에 근거한 게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안 맞는 게 이게요. 예를 들면 무당이 칼춤 추는 게 초자연입니까? 자연입니까?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교, 기독교를 제외한 이교 사회에는 자연 계시만 있고 기독교만 초자연 계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지금은 안 씁니다. 이걸 잘 쓰지 않고 일반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란 말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통 학생들에게 다니엘 기도 있죠? 다니엘 기도, 다니엘 20일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에서 두 개를 추천합니다. 두 개를 제가 추천합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도 다니엘 기도 가운데 두 개를 제가 추천하고 싶은데 첫째는 지금 이제 우리 강의랑 관련해서는 목사 아들 무당 엄마 혹시 보신 분? 목사 아들 무당 엄마 꼭 보세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이고 지금 그 뉴저지 쪽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대학생 선교단체 같은 데서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군대를 갔는데 자기가 군대 가 있는 틈에 엄마가 무당이 돼버린 거예요. 제대하고 나와서 엄마와 이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결국 해피엔딩이 됐습니다. 해피엔딩이 된 얘기인데, 무당 엄마 목사 아들, 순서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무당 엄마 목사 아들, 책으로도 나와 있을 겁니다. 요 영상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당 됐던 엄마가 이제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이제 나와서 간증을 뒷부분에 한 5분 정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신학이 학문이 아니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건 뭐 완전 영적 능력 대결이지 이게 무슨 뭐 학문이에요? 야, 참 대단한 그런 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 학교인가? 뭐예요? 다니엘 뭐예요, 그게?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에 무당 엄마 목사들 치시면 요거 지금 우리 강의랑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조세핀 킴 여자분이십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세요. 근데 우리나라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얼마나 참 간증이 은혜가 되는지 두 개를 제가 좀 보통 추천을 하는데, 지금 강의랑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무당이 종이를 갖다 대면 이렇게 종이가 잘릴 정도 작두 위를 그냥 벙벙 뜨잖아요. 시루떡을 들고 뭐 옥상을 막 올라가잖아요. 초자연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에만 초자연적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교회도 비록 왜곡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제외한 쪽은 자연계시고 우리는 초자연계시다,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다,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계시의 가치와 한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일반계시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출신 교회를 물어보겠습니다. 침례교 쪽이 요 성향이 있습니다. 침례교 쪽에 이런 성향이 있고요. 신학자들로 얘기할 때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 계시를 무시합니다. 일반 계시를 왜 무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별 계시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일반 계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의도 자체는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닌데 잘못된 겁니다. 일반 계시의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극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보통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틀린 건 다 아시죠? 자유주의 신학이 틀린 건 다 아시잖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헛소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는 복음주의 쪽에 해당하는, 이따 다시 뭐 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올 텐데,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정통 교회가 믿는 핵심적인 교리를 부정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인데, 일반 계시의 가치를 인정하는 건 좋은데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고딕으로 쓴 거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일반 계시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도, 거기 시작. 일반 계시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일반 계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특별 계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죠. 뭐 굳이 성경이나 뭐 일반 계시나 뭐 그게 그거다 이렇게 나가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가 됩니다. 앞부분의 오류는 침례교나 칼바르트르 사람의 오류라고 한다면 뒷부분의 오류는 자유주의 신학의 오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계시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게 불신자들 안에 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 놓으시고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
괜히 불러준 것 같아요. 보지도 않을 텐데. 여기서 다 까먹으세요. 괜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8절, 뭐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더 불러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요. 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은 성경 얘기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른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이교 사회의 것들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라투스라고 하는 헬라 시인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교 사회의 시를 툭툭 갖다 써요. 그리고 요게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31절,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 아마 그 구절일 겁니다. 그게 이 아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식구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건 메난더라고 하는 메난더라고 하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시인의 식구를 턱 인용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좁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교 사회에 심지어는 무신론자가 한 얘기라고 하더라도 옳은 얘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성경에서 성경으로, 이단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이 성경에서 성경으로 이어 꼬리를 무는데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계속 꼬리를 무는데 결론이 이단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그물코가 큽니다. 그물코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얼마든지 이렇게 왜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좀 이것도 입장이 좀 다른 침례교나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나 성경만 얘기해야 된다 그랬겠지만,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교 사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져다 쓰는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강요에도 보면 키케로인가요? 이교 시 거의 한 페이지를 이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근데 물론 이제 문제는 좀 있지요. 성경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로 계속 이어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교 사회의 것들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서울에서는 정성진 목사님이 한 달 설교를 하셨어요. 통합측 출신 있으신가요? 통합측 저기 있네. 신경이 교수님 이제 통합측이시고, 저도 사실 통합측 쪽인데 여기도 통합측이시네. 최경렬 목사님도 그러신데요.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돈오 점수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돈오 점수, 불교의 수행 방법에 대한 얘기 톡톡 하시는 거예요. 그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건 문제될 게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거든요. 성경에 바울도 이교 사회의 언어들을 갖다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를 얘기할 때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보물을 갈취해서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교 사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져다 쓰는데 굉장히 자유롭다. 그게 어거스틴, 켈빈, 헤르만 바빙크 이렇게 연결되는 개혁신학의 큰 흐름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특별계시 3가지 방편인데요. 그냥 한번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 의사전달, 기적, 이 3가지가 특별계시 3가지 방편인데요.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특별계시와 성경의 관계가 나옵니다. 특별계시의 일부가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 계시의 모든 내용이 성경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후서는 두 개잖아요. 고린도 전후서인데 고린도전서 5장인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전서 전에 편지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보통 이제 고린도 전전서라 그래요. 고린도 전전서. 그리고 이제 성경 고린도 전후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6편 썼다는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에. 근데 이제 질문은 이거죠. 그러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 전에 쓴 전전서를 가령 발견했다. 어떤 내용인지는 추측밖에는 못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뭐 악한 사람들 교제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오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5장 6장에 나오잖아요.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있는데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의 전체 내용이 성경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일부 내용이 성경이라고 하는 형태를 갖추게 됐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다음에 특별 계시의 일부가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성경 중심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성경 중심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 특별 계시와 성경 관계가 연결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직 성경이라고 나와 있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 가운데 첫 번째가 신앙운동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는 신앙운동이다. 근데 실제로 이 오직 성경이요, 이단의 구호입니다. 우리도 외치는 구호죠. 오직 성경, 우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외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오직 성경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좋아하는 구호입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없나? 찾아보면 또 없는 거야. 삼위일체란 말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로는 성경적인 거예요. 이 부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섭리라는 말도 말 자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섭리로는 얼마든지 성경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리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성경에 있느냐 아니냐 그거로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세미나겠죠. 보통 칼 세미나라 그럽니다. 그 세미나를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 가서 그걸 받게 됐어요. 최홍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 담임이셨고 첫 번째 강의가 이제 오카는 목사님의 광인론입니다. 광인론. 월요일 날 등록하고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파티한 다음에 한 4시부터 저녁답까지 오카는 목사님이 광인론 강의를 하세요. 광인론 내용이 뭐냐면 제자 훈련에 본인이 3번 미쳤다. 대학 청년부 2명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방선기 목사님하고 누구 뭐 2명인가? 그 박성수 사장 있잖아요. 이랜드 2명이었는데 그게 뭐 200~300명이 되는 부흥을 경험한 거죠. 그 성도교회라고 하는 교회 대학부에서 부흥이 일어난 거죠. 쭉 얘기하고 그래서 광인론입니다. 광인론 제자 훈련에 대해서 내가 3번 정도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광인론. 칼 세미나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오카는 목사님의 강의인데요. 칼빈의 유학을 가서 한 50~60명 정도 이제 신학생들이 정말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누구 생일 되면 거기 가서 같이 이제 밥도 먹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했죠. 내가 뭐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세미나를 했는데 첫 번째 강의가 오카는 목사님의 광인론이다. 제자훈련에 미쳐야 된다는 그런 얘기다. 그랬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나이는 좀 많으신 분이었는데 MDB를 하던 분이 다 빈정거리면서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오카는 목사님의 칼 세미나 첫 번째 광인론 제자훈련에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강의 그런 얘기를 했더라는 걸 이제 나눴더니 다 빈정거리면서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내 속으로 무슨 말 생각했을까요? 저 전도사님은 목회 못하겠구나. 저 전도사님은 나중에 목사 돼서 목회 잘하기 글렀다. 졌다고 태도 가지고는. 참 골통인 거죠. 다행히 그때 가장 나이가 많았던 박사과정에 계셨던 저희 학교 교수하셨던 심재승 목사님이 어떤 말이 성경에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디어가 성경적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판정성을 하긴 했는데 상당히 기분 나쁘죠. 빈정거리면서. 그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목사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괴벽하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괴벽한 모습을 띠기가 참 쉬워요.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 정말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직 성경 조심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 있고요.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해서 일반 계시를 부정하는 그런 주장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해서 전통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 안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우리 교인들 한인교회에서 이런 특강 같은 걸 하면서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 집사님, 왜 없어요 목사님? 여기 있는데 여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지금 진담인가 농담인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찬송 안에다 써놓은 거지,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안 한다는 교회가 있습니다. 침례교 계열 쪽에, 성서 침례교회나 이런데 기침은 괜찮습니다. 기독교 침례는 괜찮습니다. 이동원, 김장한 그거 괜찮아요. 성서 침례교회 뭐 이런 데가 좀 이단 성향을 보인다. 그리고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는 정동수라고 하는 사랑 침례교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위험합니다. 위험한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하죠. 오직 성경을 구호로, 그러니까 좋은 전통에 대한 거를 우리가 배격하는 주장이 아닌데, 오직 성경이란 말이 이 부분을 이제 오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직 성경은 때로 이단의 구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건전한 전통, 대표적으로 사도신경을 배척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성경과 전통의 관계입니다. 사도신경이나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 이 전통의 자리는, 요 그림이 있죠. 전통의 자리는 성경 아래입니다. 전통의 자리는 성경 아래인데 전통을 제가 두 개로 나눠놨어요. 그 중에 신경, 사도신경, 사도신조, 다른 건 뭐 알 필요 없습니다.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 그래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인데 사도신경을 이렇게 뻥튀기 해놓은 것 같아요. 약간 더 길어요. 약간 더 긴 건데 교회 현장에서는 사도신경이고요. 신학교에서는 공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 건데 뭐 이게 한 페이지도 안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사도신경의 내용을 좀 뻥튀기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 가령 예를 들면 2010 몇 년입니까? 우리 교단의 뭐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 같은 경우는 신앙 고백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도 미치지 못하고요, 사도신경의 권위도 미치지 못하는 맨 마지막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그런 권위에 위치해 있는 게 우리 교단, 우리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이라고 얘기한 거는 성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헛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신경 왜 중요할까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경험하고 제가 하나님 만난 경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경험하고 제가 하나님 만난 경험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이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만난 하나님 가지고 각자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 예배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예배하면 각자가 만난 하나님 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앞머리에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없대. 그럼 딴 걸 하든지 그러면.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사도들부터 내려오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공교회입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장로교로 제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장로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작년부터 이 말에 좀 꽂혀 있는데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이다. 데우스 셈페르 마조르예요. 데우스 셈페르 마조르.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학교나 이제 저희 총회 쪽에 옛날 문서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설립자 목사님한테 신학을 가르쳤던 어떤 목사님의 영향인 것 같은데, 칼빈주의의 하나님이 세계를 구원하는데 제가 대놓고 비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칼빈주의 하나님이 뭘 세상을 구원해요? 하나님은 칼빈주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칼빈주의 갇힐 수 없지. 근데 그거를 이 개혁신학 칼빈주의 골통들이 많습니다. 개혁신학자들 중에 골통들이 많은데 데우스 셈페르 마조르,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카톨릭은 어떻게 되냐면 성경과 비슷한 권위로 전통을 격상하는 것이 가톨릭의 오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계속 침례교를 공격하는데 침례교는 전통을 확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 간판 달고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전통을 무시해버리고 오직 성경을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때려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성경 100독을 하면 100% 이단된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신학교 다니다가 내가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신학교 배우는 거 때려치고 기도원 가서 성경 100독을 하면요 거의 100% 이단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통을 너무 높이는 가톨릭도 문제지만 전통을 너무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9페이지 밑에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골로새서 2장, 갈라디아서 1장은 좋은 의미의 전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통에 대해서 긍정적인 본문이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거는 부정적인 전통. 근데 우리 개신교 신자들 속에는 부정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긍정적인 것도 있는 겁니다. 이 왼쪽이 부정입니다. 왼쪽이 잘못된 전통이고 오른쪽은 긍정하는 거예요. 전통에 대한 긍정적인 본문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10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다음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죠? 니콜라스 월토스로프 그 말을 읽어봅니다. 전통은 죽은 사람들의 살아있는 신앙이며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죽은 신앙이다. 저 이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전통은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신앙일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신앙이지만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데, 전통 너무 과도하게 전통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 죽은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통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개혁신학의 전통 같은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성경의 영감에 대한 얘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이 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감의 성격과 관련한 분류가 나옵니다. 기계적 영감, 이걸 구술설, 딕테이션 띠오리라 그래요. 자, 준비되셨어요? 받아 적으세요. 이렇게 해서 받아 적었다. 그게 딕테이션 띠오리예요. 하나님이 인간 기자에게 구술하게 했다, 받아 적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기계적 영감, 구술설입니다. 역동적 영감은 이렇게 시로 말하는 시상을 떠오르게 하고 시를 적는 거는 인간이 하게 했다. 역동적 영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감동을 줘서 적는 건 지 마음대로 적게 했다. 그래서 구술설에서는 성경 영감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인간의 역할이 있는데, 구술설에서는 하나님 역할이 강조가 되는 거겠죠. 인간 역할은 그냥 받아 적는 것에 불과한 쪽이죠. 역동적 영감은 반대로 인간 역할이 극대화되고 하나님의 역할이
극소화되는 그쪽이라고 한다면 유기적 영감이 저희가 취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제가 인용을 해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시작.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여길 때야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여길 때야 비로소 신자들이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넘기시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제가 또 좀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읽어보겠습니다. 유모가 어린 아기들을 대할 때 흔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우리에게 맞추어서 말씀하신다. 이른바 칼빈의 그 유명한 적응 교리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표현 방식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의 미약한 수용 능력에 적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위엄에서 훨씬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저는 칼뱅을 싫어하고요, 칼빈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책을 밑에 보시면 칼뱅의 기독교 강요 읽기를 제가 썼거든요. 근데 출판사에서 칼뱅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저는 칼빈으로 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칼뱅이 돼버렸습니다. 칼뱅이 돼버렸는데 저는 이제 농담으로 이제 칼뱅을 별로 안 좋아하고 칼빈을 좋아하는데 하여간 뭐. 근데 칼빈이라고 하는 게 저는 국적이 없는 것 같아요. 칼빈이라고 써놓고 불어로 읽는 게 칼뱅 아니에요? 원래는 장꼬뱅이랍니다. 좀 있으면 좀 이상하죠. 장꼬뱅인데 그럼 불어식으로 원래대로 읽던가. 잔 칼빈이라고 써놓고 칼뱅 불어로 읽는 게 이게 국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출판 쪽에서는 또 저는 어거스틴을 좋아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싫어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7글자잖아. 어거스틴 4글자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이게 좋은데 근데 이게 원어음에 가깝다 그래서 이제 칼뱅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칼빈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칼빈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요. 전 현대신학 전공입니다. 전공이 현대신학을 전공했는데 이 출판사에서 잘못 아는 거죠. 왜 나한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대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써달래요. 4년 걸려서 썼어요. 이 책을요. 별로 안 놀라는데 4년 걸렸다고요. 그래서 칼빈 별로 감사합니다. 그런 반응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4년 걸려서 근데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읽기를 써서 냈을 때 이 책을 대학생들만 볼까요? 칼빈 전공자가 보죠. 야, 이 뭐야 박찬호 이거 현대신학 한 사람이 이거 틀렸네 이렇게 하면 이거 완전히 이제 세상 말로 진짜 창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넓게 깊게 공부하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왜 칼빈 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칼빈이요, 지금 말로 하면 온건한 복음적 신앙을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사람이에요. 극단적이지 않아. 지금 봐도 매우 온건한 사람, 온건한 그런 복음적 신앙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칼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칼빈이 그러면 어떤 입장이냐? 유기적 영감의 입장이다. 그 결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잘못 읽으면 기계적 영감으로 칼빈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적응 교리가 있기 때문에, 적응 교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교탁이 있죠.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오를 내려오시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렇게 차별이 있죠. 질적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 쪽에서 스텝 다운을 하시는 게 적응입니다. 그래서 언약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과 어떻게 언약을 맺겠어요? 하나님 쪽에서 자신을 낮추는 게 없으면 이 파트너십, 커버넌털 파트너십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잘못 읽으면 기계적 영감처럼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칼빈이 유기적 영감이다. 유기적 영감이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성경의 저자들을 보호했지만 그러나 학식의 정도에 따라서 문체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적 영감으로 하면 설명 안 되는 게 뭘까요? 기계적 영감으로 하나님이 불러줬다 그러면 설명 안 되는 게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 게 설명 안 돼요. 다 똑같아야지. 그러면 인간 저자들은 받아 적기만 했다면 내용이 똑같아야지 왜 달라요? 마가가 다르고, 마가는 비교적 짧고, 마태, 누가, 요한복음 다 다르잖아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기계적 영감으로 하면
성경에 대한 하이뷰라 그래요. 그걸 너무 과도하게 신적인 요소만 강조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 유기적 영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독교 강요, 거기 만하 기독교 강요가 나왔는데요. 제가 그 기독교 강요를 대학생들이 읽도록 쉽게 써달라 그래서 이 만화책도 봤어요. 처음에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서, 근데 이제 그림이 허접해요. 김종두라고 하는 분이 그림을 혼자 다 그렸는데, 그래서 안 들어오더라고요. 안 들어오는데 나중에 봤죠. 괜찮습니다. 그림 자체는 허접한데 글밥이 굉장히 좋아요. 본인이 기독교 강요를 4-5번을 저보다 더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살 필요 없습니다. 만화 기독교 강요 상하로 돼 있는데 2만 원 정도씩 합니다. 살 필요 없고 교회는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돌려보시면 되잖아. 그 글밥을요 기독교 강요에서 그대로 막 넣어놔서 읽는데 상당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만화 기독교 강요 상하로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지 마시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 교회에서 비치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영감의 범위와 관련한 분류가 나오는데 사상영감, 부분영감, 완전영감, 축자영감이 나오는데요. 사상영감은 성경의 언어는 영감되지 않았고 사상만 영감됐다라고 하는데 사상하고 언어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부분 영감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느 부분은 영감됐고 어느 부분은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부분 영감, 어느 부분은 영감됐고 어느 부분은 영감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어느 부분은 영감됐고 어느 부분은 영감되지 않았다는 걸 결정을 누가 할까요? 내가 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직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 권위를 가질 수가 없게 되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상 영감, 이 부분 영감이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갖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 쪽에서 어느 부분이 영감되고 어느 부분이 영감되지 않았다는 결정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완전 영감 또는 축자 영감.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느껴져 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완전 축자 영감으로 이해를 하시면 성경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오류가 없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의 완전성과 관련해서 신적 권위. 자,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런 걸 이제 보통 뭐라 그러냐 하면 조기 편입생이라 그럽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계시죠? 난 모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모태신앙인데,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근데 뭐 조기 편입생인데 모태신앙 별거 아니더라고요. 교회 나왔더니 뭐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제가 늘 1등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왔는데 성경을 읽은 거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읽은 것 같아요. 신약은 읽었던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은 그래도 시온이가 읽었는데 구약 성경의 분량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으면 구약 성경이 신약보다 2배 정도 어려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서너 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분량도 한 서너 배 되는 것 같고요. 뭐 얼마나 어려운지요. 지금 제가 삼손 보다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분량이 상당하죠.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뭐 대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뭐 가르치는 교사예요? 성경 교사네. 근데 성경을 한 번도 안 보고 교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양심의 가책을 좀 느꼈죠. 내가 성경 교사인데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성경 교사하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열심히 읽었는데 저는 그래서 성경 통독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큐티도 뭐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얼마가 지난 겁니까? 한 10년 정도 됐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었는데 제 마음속에 툭 들어온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구나. 말을 조금 바꾸면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구나. 이 확신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왔어요. 이야, 대단하죠? 하나님이 엄청난 깨달음을 주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신학교 갔더니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찾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꾸로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 지은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찾아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우 잘못했네 머리 긁으면서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선지자들 보내시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게 기독교죠. 방향이 이 인간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쪽에서 내려오는, 이게 이제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런 이제 깨달음을 가지게 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은 그 10계명 2계명이 중요해요. 10계명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배타적인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건 1계명이죠. 2계명은 뭐예요? 뭘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 여러분, 이 뭔가를 만드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걸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부정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칼빈이 비슷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숱한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성경은 인간이 썼죠. 다 인간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쓴 책이 아니구나.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의 완전성 교리에 위해서 신적 권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완전 영감, 축자 영감, 이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고신대학을 나왔습니다. 대학은 고신대학을 나왔고, 고신대학을 나오고, 아마 교단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잘 모르실 텐데, 그 합동측 쪽의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출신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총신은 저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너무 멀으니까 부산이 고향이고 거기도 모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고신대학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제가 나온 켈빈의 MDB 목회학 석사를 공부하러 갔습니다. 정말 어렵게 유학생 시절을 보냈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이름 나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목회학 석사 3년 부부간에 막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금요일 날 저녁 되면 저희들이 6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뒤에 저희 집 차가 가고 뒤에 따라 붙으면 애꾸는 있죠. 애꾸는 헤드라이트 한 개가 안 들어오는 게 그 전도사님, 정전도사님, 나중에 정 목사님이 된 분인데 정말 어렵게, 그리고 뒤에 이제 범퍼 있죠. 범퍼가 덜렁덜렁하니까 나일론 끈으로 묶어놓고 외건 같은 거였는데, 어렵게 두 아들을 키우면서 목회학 과정을 마치고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보따리 싸갖고 한국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편목 같은 거를 이제 서울 총신, 사당 총신에서 하고, 노량진에 있는 200명 단독 뭐 건물도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어느 날 설교 시간에 헛소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징크스라고 하는 게 이때입니다.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 목사님 이분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헛소리 하다가 쫓겨나는 게 교회 징크스예요. 그 전 목사님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이쪽 영향을 받았는지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 초막절날 재림한다 이런 헛소리를 했대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박형룡 조직신앙을 읽으시는 장로님이 계셨대네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쫓겨난, 그리고 그 후임은 저희 친구 목사님이 가서 했는데, 저희 친구 목사님 헛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한 6년 정도 지나고
교회를 옮겼고 지금은 이제 용인에 있는 칼빈 대학의 교수로 있는데 그 다음 목사로 이제 켈빈에서 MDB 하신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임을 했는데 설교 시간에 이제 헛소리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가나안 7 족속을 죽인 거는 하나님이 죽이라 그래서 죽인 게 아니고 지들이 죽여놓고 그렇게 써놨다. 설교 시간에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석 달 만에 쫓겨났죠. 제가 그때는 우리 학생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 신앙을 버린 건 아니다. 복음적 신앙을 버린 것이다. 성경 무오에 대한 확신을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교회를 나갔는 모양에 제주도로 내려갔다가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한 석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온 가족이 배교했습니다. 목사님도 모태신앙이고 사모님도 모태신앙이고 두 아들도 모태신앙인데 4명이죠. 4명.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 딸 2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부분은 완전 축자, 영감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니까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 중에 WCC 계열 쪽에서는요 성경 무어 안 믿습니다. 그러고도 예수 믿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우리랑 신학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는데 우리들 쪽에 보수적인 쪽에서는요 하나가 미끄러지니까 쫙 미끄러지는 것을 제가 바로 곁에서 저희 아내와 이제 그 사모님이 통화를 하는데 이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해갖고 난리가 났다. 제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저희 아내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십자가도 부인하겠구만.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가나안 7 족속 죽인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거는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았대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잔인하고 그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인하겠구만.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이 대목은요 신학교에서 1학년 1학기 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성경 완전 축자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새기 시작하면 쭉 미끄러나는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사님이요 제가 봐서는 목사님들도 성격이 중요한 것 같아. 성격이라기보다는 이제 친교 관계, 교우 관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혼자 와서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홀로 서기를 시도하는 그리스도인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구역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소그룹에 동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그 목사님 안타깝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못난 사람이냐면 3끼 3때를 집에서 먹어. 이 왼수가 교회에 딱 붙어 있습니다. 교회에 이 사택이 붙어 있는데 아침이나 뭐 저녁 먹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정심은 부교육자들 데리고 나가서 먹고 집사님들 뭐 신방하면서 먹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 왼수가 3끼를 집에서 먹네. 그랬더니 결국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혼자 열심히. 그리고 뭐 백석 신대원이나 뭐 총신이나 뭐 장신에서 공부하면서 동료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 4명인가 있었습니다. 그때 MD 과정 하던 사람들이 한인들이 4명 있었는데 다 흩어지니까 친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열심히 엉뚱한 책들을 보다가 미끄러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완전 영감. 그렇다고 제가 성경 완전 영감을 믿는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옳다, 무엇다라고 한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성경 아래에 있게 되는 거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다 배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부정하게 되는 이런 쪽으로 쫙 미끄러져 가기 때문에 그 대목 좀 조심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거기까지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